잘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해외로 여행을 떠나 보았을 것입니다. 유럽을 가 보았을 것입니다. 잘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호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것이 야,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세계 군사력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의 6위입니다. 대단하죠. 전 세계의 6위라면. 북한은 25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몇 위일 것 같아요? 중국은 3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래서 매년 군사력에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6위예요. 전쟁의 위험이 그렇게 없는 일본, 중국은 3위이고 5위라는 거예요.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를 한 번씩 흔들어 보았던 나라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기억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지 모르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고 중국이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과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단 국가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현실인지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또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 대치 상황을 보고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요.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부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큰 부를 누린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렇게 초고속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정치인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자체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경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도 세상도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5인 이상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여간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달을 시작을 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은 아직까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예배를 금지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만큼은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 모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국에서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모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흩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시달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달리하여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이 흩으심 표면상으로 볼 때는 로마의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흩으심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비하심, 계획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의 명령은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했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서 매일매일 등록하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떡을 떼어주는 데에 그 성경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면 마치 천국 잔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만큼 그들은 하나 되었고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될 복음이 갇혀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흩으심 가운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항상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흩으셨을 때는 인간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흩으심에는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가를,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흩으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흩으심을 신앙의 흩으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모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임이 전면적으로 다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흩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자 각 지역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핍박이 오자 그곳에 있지 못하고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었다면 하나님의 흩으심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지고 나서 끝났습니까? 흩어짐 이후에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모임들,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다른 모임들을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흩으심은 다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모임의 자리로 흩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새롭게 모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할 때에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금 흩으심 가운데에 그 의미는 알지 못하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면 갈수록 온전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지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의 한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면 끝이다라고 하면서 신앙마저 흩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흩으심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하심이 있어서 화로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을 넣어서 이렇게 굽습니다. 기대하며 굽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렇게 화로에 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가 그 제빵사들이 빵을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넣으면 일정 시간이 흐르면 맛있는 빵으로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흩으심의 화로 가운데에 우리를 넣었어요. 기대함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냥 흩어짐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심은 신앙의 흩으심이 아니라 새로운 모임, 어떤 모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모임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과의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임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임이에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그 모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짐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곳 가운데에 모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의 섞였을 때에는 그냥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흩으신 것입니다. 세상이란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흩으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흩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않음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신앙의 흩으심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흩으심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흩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였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가 있다 보니 지금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 분위기, 사람들은 분위기가 띄어지면 나도 그 분위기 안에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은혜들이 거품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흩으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영성을 점검하여서 부풀려졌던 그 믿음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홀로 기도의 처소로 들었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홀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흩으심이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지금은 독대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그 시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심은 지금 우리의 모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은 그것을 만족했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있었기에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흩으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하고 1대1 관계를 맺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흩으심, 다르게 흩으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뿔뿔이 개인적으로 흩으심이에요. 그 흩으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독대에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흩으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흩으심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흩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한국교회 말고 나에게는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무슨 사명이 나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장 먼저 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지금 한국교회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사명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이 세워지면 내가 뭔가를 해서 빛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곧바로 올곧게 세워지면 그 자체로 빛이 나고 그 자체로 맛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루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니까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세워가는 예배의 삶,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이 흩으심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화로에 우리를 지금 밀어 넣으심, 하나님의 기대가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흩으심을 신앙의 흩으심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19의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인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기대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세워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흩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 가운데에 우리를 코로나19로 흩으셨습니다. 이 흩으심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흩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으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흩어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래서 다시 모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일어나리라 고백하며 주님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흩어짐이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